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가 창세기 뒤에 오죠. 창세기 다음 출애굽기 이렇게 옵니다. 순서가 이렇게 오는 게 꼭 이렇게 구약 성서 다음에 신약 성서가 오는 거와 비슷한 그런 맥락을 갖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구약은 총 이렇게 내용을 보면 율법을 통해서 인간이 죄인이다. 이걸 보여주는 거야. 인간이 죄인이다. 이걸 보여줘요. 그러니까 그 죄값을 갚아야 된다. 죄값을 갚지 못하면 그에 대한 합당한 벌을 받아야 된다. 이걸 얘기해 주는 게 구약이라고 볼 수 있고요. 신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그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갚아주셔서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롭게 된다. 우리가 이 죄값을 갚지 않아도 된다. 라는 구원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신약은. 창세기는요. 뭐를 담고 있냐면 인간의 타락을 담고 있어요. 인류의 타락. 그로 인해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옴을 보여주고 있어요. 아담에 의해서 타락으로. 근데 출애굽기는 그런 속에서의 속박, 이 죄로 인해서 속박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그곳에서 구출해주는 이 구원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게 출애굽기예요. 그래서 신약이 구약 뒤에 오는 것처럼 지금 출애굽기도 창세기 뒤에 오면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아슬아슬하게 구원의 서사시를 이렇게 보여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읽으면서도 참 재밌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출애굽기는 하나님께서 노예가 된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해주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죄의 노예가 된 우리를 구출해 주시기 위함이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신약에서 요한복음 8장 34절 보면 이 죄가 우리를 속박시킨다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 시작.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죄를 짓는 자는 죄의 종이니라. 아멘. 여러분, 죄의 종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는 태어나면서 죄의 종이었고 항상 죄의 속박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로마서 6장 22절에 보니까 거기에서 죄로부터 해방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6장 22절 로마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너희의 열매를 얻었으니 그 끝은 영존하는 생명이니라. 아멘. 이건 신약이죠. 신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종이 돼서 하나님의 종은 죄의 종에서부터 해방되는 거예요. 죄의 종에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종은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고 그 끝은 영존한 생명이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가지면 영존한 생명을 못 얻어요. 지옥에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으면 이 천국에서 영존한 생명을 가지고 천국으로 들어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들은요 딱 두 가지 종류밖에 없는 거예요. 죄의 종으로 살든지 하나님의 종으로 살든지. 또 다른 선택은 없어요, 여러분. 죄의 종으로 사시면 죄로 인해서 죽으실 거고 하나님의 종으로 살면 여기엔 뭐랍니까? 영존하는 생명을 얻는다고 합니다. 세상은 죄의 종으로 사는 것이 자유롭고 스스로가 주인이 되어 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게 육신적으로는 좀 약간 인내해야 되는 게 있으니까 쾌락이 부족하다고 그건 자유가 아니다, 굴레다, 속박이다 막 이렇게 얘기하지만 여러분, 마약에 취한 사람, 술에 취한 사람을 한번 보세요. 그 중독된 사람을 한번 보세요. 그게 정말 쾌락으로 잠깐의 쾌락은 있지만 그 뒤에 찾아오는 죄의 대가가 얼마나 대단한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게 사탄이 지금 우리들을 죄의 종으로 잡고 있는 게 그거예요. 쾌락으로 이게 기쁘잖아. 그런데 여러분, 술 취한 다음에 그 다음날 머리가 깨질 정도로 아프고 술로 인해서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근데 그렇게 힘들면서도 다음날 또 술 마셔요. 왜? 중독됐으니까. 거기에 이게 죄의 종에서 빠져나가지 못하는 거야. 근데 그게 행복이라고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자유는 뭐냐? 진정한 자유는 사탄의 이 거짓말, 죄에서 사는 게 좋다,
죄의 종으로 사는 게 좋다라는 거짓말에서 빠져나와서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것, 그게 자유라고 말을 해주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진리를 알리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이런 말을 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그 말은 뭐냐? 죄의 종에서 그 굴레에서 벗어난다라는 뜻입니다. 진리는 지금 당장 쾌락을 주는 사탄의 거짓말이 아니라 영존하는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출애굽기로 한번 돌아볼까요? 출애굽기는 영어로 뭐죠? 여러분 아십니까? Exodus라고 합니다. Exodus. 그리스어로 탈출을 뜻합니다. 탈출을 뜻하고요. 애굽이란 단어 들어보셨어요? 애굽이란 단어? 애굽은 이집트를 뜻하죠. 그리스어로 아이킵토스에서 와전된 말이랍니다. 근데 우리 일반 사람 애굽이란 말 잘 모르잖아요. 애굽. 그러니까 이게 애굽기 이렇게 읽는 게 맞아요. 애굽에서 탈출하는 책, 출애굽기예요. 그죠? 출애굽기. 이러면 좀 이해가 되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읽어요? 띄어쓰기 안 하죠? 출애굽기. 그러니까 또 뭐 고기 굽기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를 구워야 될 것 같은 그렇게 웃기게 됩니다. 근데 한국말은 그래서 좀 띄어쓰기가 절실히 필요해요. 근데 영어로 보면 Exodus, 다른 뜻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냥 탈출이라는 뜻을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한국말이 조금 어렵습니다. 이렇게 한자도 그렇고 이렇게 성경을 읽다 보면 제가 그걸 영어하고 한국말하고 같이 읽다 보니까 그 차이를 좀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영어로는 딱 한 뜻인데 한국말로는 여러 뜻으로 나와서 이상하게 해석을 하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오늘날 한국이 이단이 더 많잖아요. 이단이 많잖아요. 그것도 이 한국말의 좀 제한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몇 가지를 한번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볼 사람은요, 위대한 영웅 모세입니다. 모세. 여러분, 모세는요, 이스라엘 사람이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 여러분 이 출애굽기를 다 읽으셨기 때문에 이제 내용을 잘 아실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이었다가 또 그 이집트 공주의 양자가 되면서 이제 왕자로서 이제 살게 되죠. 왕자로 살면서 이집트의 모든 문명, 그때는 최고의 문명이었잖아요. 이집트 문명의 모든 것을 다 공부를 받았을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을까요? 왕자로 살면서 최고의 사람이 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누릴 수 없는 그런 것을 이집트 사람처럼 누려왔던 거죠. 그래서 40년 동안은 자기가 정말 대단한 인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대단한 인물이야. 근데 이제 유모로, 자기의 친엄마죠. 유모로 생활을 했는데 그 친엄마를 통해서 얼마나 많이 들었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우리를 이 땅에서 구출을 시켜줄 거야. 이런 교육을 많이 했었을 겁니다. 그게 왜냐면 나중에도 나오지만 이게 창세기에서 이미 이집트의 속박에서 나올 거라는 것을 예언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엄마가 그 예언을 통해서 아마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이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나가게 할 거야 라는 것을 교육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했으니까 이 모세는 너무 자기가 잘난 거예요. 잘나서 나 뭐 이 정도로 잘났으니 하나님께서 나 빼고 누구를 봐야 쓰시겠어. 얼마나 거만했겠습니까? 그래서 되게 거만했었어요. 그래서 막 거만해서 당연히 뭐 자기 말이면 다 들을 거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말이면 뭐 그냥 다 들을 거라고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40년을 살다가 한번 무슨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출애굽기를 통해서 보셨을 거예요. 사건을 통해서 결국 자기가 죽게 돼버리면서 이제 도망을 치게 됩니다. 이집트에서 도망쳐가지고 목자로서 이제 아무도 모르는 목자로서 광야 생활을 합니다. 40년 동안 이제는 무슨 모드예요? 겸손 모드예요. 겸손 모드.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거기에서 이제 자기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사람인지 깨달으면서 몇 년 동안 삽니까? 거기에서 기억하세요? 40년 동안 거기에서 또 살아요. 40년 동안은 너무 잘났다고 생각하고 40년 동안은 내가 이렇게 쓸모없는 사람이었구나 깨닫는데 40년 사요. 근데 하나님께서 80세에 부릅니다. 하나님께. 그래서 이제 네가 이제 준비가 됐으니까 내가 너를 쓰겠다.
그래서 처음에 부르니까 얼마나 자신감 없어요. 옛날에 그렇게 자신감 많았던 40살 때 그렇게 자신감 많았는데 그때는 하나님 부르지도 않았는데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해서 저 쓰세요 이렇게 했던 사람이 40년 이후에 겸손 모드 트레이닝을 받고 난 후에는 자신감이 자존감이 너무 없어가지고 하나님 저 말고 좀 다른 사람 쓰세요. 전 말도 못하고 막 아무것도 못합니다. 막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혼내죠. 야 내가 말하지 뭐 내가 다 만드는데 너 혀도 내가 만들고 그러는데 그럼 뭐 걱정하냐. 그래서 형을 붙여주고 말 잘하는 아론 형을 붙여주고 해서 다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40년은 이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보잘것없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쓰시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 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데 얼마나 쓰십니까? 40년 또 써요. 40년. 그래서 모세는 몇 살 살았어요? 40년. 더하기만 하면 돼요. 120년을 삽니다. 그래서 모세의 생은 이렇게 해서 마감을 하게 돼요.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모세의 삶을 보면서 뭘 보이냐면 우리의 삶과 같은 것 같아요. 크리스찬의 삶. 크리스찬 삶은 특히 인간은 모든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다 어렸을 때는 또 자존감을 얼마나 많이 붙여줍니까? 주위에서부터 너는 잘할 거야 부모로부터. 특히 공부 잘하면 이게 더 많이 들어죠. 우리나라는 뭐 공부만 잘하면 다 잘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잘할 거야 하다가 근데 사회에 막상 나오면 암만 뭐 잘났던 사람도 겸손하게 되죠.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게 뭐 있습니까? 여러분 어때요? 예전에보다 자존감이 많이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옛날에는 막 내가 하면 잘할 것 같은데 해보니까 그렇게 잘 되던가요? 여러분 삶이? 그리고 호락호락 하던가요? 겸손해져요. 우리가 겸손해지고 근데 이렇게 겸손해질 때 우리가 어느 정도 이렇게 겸손해지면 하나님께서 준비됐다. 너 이제 준비됐다. 그래서 그때부터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꼭 겸손해져야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구나. 이거를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 겸손하라고 성경에 나왔어요. 한번 볼까요? 야고보서 4장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눈앞에서 스스로 겸손하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하나님께 쓰임 받고 싶으신 분들은 이 겸손하셔야 되는 거예요. 주위 사람들이요, 여러분을 함부로 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한번 모세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모세도 옛날에는 이집트 왕자였는데 그 최고 꼭대기에서 완전히 끝으로 떨어져 가지고 정말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서 겸손의 훈련을 마치고 나서 인내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얼마나 높였나 그걸 한번 보시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도 이걸 인내를 잘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시겠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겠구나, 이런 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서 인내를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쓰시고 높여주시고 또 무엇이든지 합당하게 보상해 주시는 분이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도 최근에 이슈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걸 경험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그것에 합당하게 보상을 해주시는구나.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참고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모세에 대해서, 첫 번째는 모세에 대해 봤고요. 두 번째, 우리 출애굽기에서는 무엇을 또 볼 수 있냐면 율법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법인데요. 이 법이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주어진 법이에요. 이 법에 순종을 하면 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고, 이 법을 어기면 그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집니다.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진다고 나왔어요. 그래서 순종을 하면 백성 안에서 있고, 그렇지 않으면 끊어진다고, 백성 가운데서 끊어진다. 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게 왜 좋습니까? 여러분, 그만큼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게 안 좋은 거라면 굳이 끊어지는 게 낫죠, 차라리. 근데 하나님의 백성에 사는 게 더 좋기 때문에 굳이 이 율법을 지키면서까지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이제 신약 시대니까 이제 구약의 율법은 아니지만 신약 교회에 맞춰서 우리가 이 신약 교회의 법에 따라서
살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축복받으면서 살 수 있다고 하고, 아까 말했던 이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께 약속받고 그거에 대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에서는 어떻게 말씀을 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1장 1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그것은 너희에게 거룩하니라. 안식일을 더럽히는 자는 다 반드시 죽일지니 누구든지 그날에 일하면 그 혼은 자기 백성 가운데서 끊어지리라.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하나만 보여줬는데 모든 율법이 거기에서 어기면 백성에서 끊어지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가 내 백성으로 살면 내가 복을 많이 줄 거야. 여러 가지 복도 주고 그럴 건데 네가 백성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돼. 이 율법 이런 거 지켜야 돼. 이거 안 지키면 너 끊어지고 백성에서 하나님 백성에서 이제 낙오되는 거죠. 거기에서 끊어지고. 그러면 일단은 이제 안식일 얘기 나왔으니까 안식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안식일이 뭐입니까? 안식일. 이제 여러분 성경 읽었으니까 기억나시죠? 안식일. 안식일은 무슨 요일이에요? 토요일이죠. 일요일 아니에요. 안식일은 토요일이에요. 그래서 안식교는 아직도 이제 구약에 그대로 남아있는 사람들이 이제 안식교를 지키는, 안식교에 있는 사람들인데, 우리는 신약이에요. 신약교회. 우리는 더 이상 구약에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게 토요일인 안식일을 지키지 않아요. 그러면 언제 지켜요, 우리는? 일요일을 지키죠. 일요일. 왜 일요일날 왜 지킬까요? 그죠. 일요일날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일요일날 모이는 거야. 일요일날. 이유가. 그래서 신약교회에서는 신약의 법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 백성에서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한번 하나님의 신약교회의 법을 이제 신약에서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0장 25절. 이제 안식일 대신 이제 신약은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우리의 함께 모이는 일을 피하지 말고 서로 간묘하되 그날이 다가옴을 너희가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그날이 뭐예요? 그날. 그렇죠.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더 우리가 살면 살수록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잖아요. 예수님의 재림이 더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우리가 함께 모이는 이 모임이라는 게 뭐예요? 어셈블리.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우리가 지금 모였잖아요, 이렇게 한 자리에.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이면 그게 교회예요. 여기에서 이 모임에서 이거를 패하지 말라는 거예요. 패하면 습관처럼 된다. 그래서 습관처럼 패하는 사람, 그잖아요. 이렇게 습관처럼 안 나오는 사람처럼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권면해서 함께 모이라, 이렇게 힘쓰라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신약교회.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지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은 아니지만, 안식일과 다르지만 신약교회도 이 교회 모임을 이렇게 신실하게 지키셔야지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일부러 교회 예배 외에는 다른 한국교회처럼 많은 스케줄을 제가 편성하나요? 편성하지 않나요? 편성하지 않죠? 여러분 아시죠? 제가 많이 여러분을 막 자꾸 오라 가라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적어도 주일날은 이렇게 예배에 잘 참석하라, 이런 마음으로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하루를 잘 참석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러면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 가정에 합당하게 보상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통해서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보였듯이 신약시대인 우리들은 신약의 법에 의해서, 신약교회의 법에 의해서 우리가 잘 지켜야 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세 번째, 성막이 나옵니다. 성막, 타ber나클 성막이 나오죠. 성막은요, 천국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의 모형으로 이 땅에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장소입니다. 이때 당시에는 이제 천막으로 만들어서 이제 천막인데 하나님께서 거하니까 성막이라고 나왔고, 이제 솔로몬 때 이렇게 들어가서 이제는 정착을 한 다음에는 성전이라고 해서 이제 건물로 짓죠.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 이제 계속 이동을 해야 되니까 천막으로 줍니다. 그래서 천막 대신 하나님께서 거하시니까 성막이라고 이렇게 불러요. 근데 영어로는 타버네클이라고, 그냥 단어 자체가 틀립니다.
그 다음에 성전은 템플이라고 하죠. 그런데 우리가 신약에 와서는요, 성령님께서 어디에 거하신다고 했어요? 성령님께서. 신약에서는 우리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제자들하고 있었다가 이제 하늘로 승천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올라가면 위로자가 내려온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위로자인 성령님이 내려오신 다음에 성령님이 지금 어디 거하시고 계세요? 교회 건물에 거하세요? 예? 어디에 거하세요? 예. 성도 마음속에 거하는 거예요. 성도 마음.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성령님께서 여러분 몸속에 딱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딱 들어와요.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와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거하시는 게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교회는 교회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 건물을 깨끗하게 해야 되지만 그게 그렇다고 그 건물 자체가 거룩한 건 아니고, 왜 거룩하냐면 교회 건물이 이 거룩한 사람들이 거하기 때문에 거룩한 거예요. 교회 건물은. 그래서 실제 거룩한 거는 누구를 거룩해야 돼요? 믿는 사람들의 몸을 거룩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님이 거하는 성전이 되는 거고, 또 어떻게 보면 성막이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성막이었다가 성전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성전이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성전을 네 몸을 깨끗이 해라. 그래서 많은 사람이 그래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데 술 마셔도 되냐? 마셔도 돼요? 마시라는 술 취하지 말라는 거 나왔지. 성전에 술 마시지 말라고는 안 나오지 않았냐, 뭐 이런 식으로 따지시는 분이 있어요. 그럼 저는 그렇게 말해요. 아니 성전에다가 어떻게 그렇게 술을 집어넣을 수가 있겠냐? 그 구약에서 성전에서 성막에서 술 놓는 거 봤냐? 근데 어디에서 술을 놓냐면 우리들 우리 한국은 이제 제사 지낼 때 술 놓잖아요. 거긴 거룩하지 않으니까 술을 놓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룩한 사람들이고 우리는 술하고 별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육신의 쾌락이라든지 술, 담배 이런 거에 내주면 안 되는 성전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그런 것부터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음행이라든지 간음이라든지 이런 걸 하면 하나님께서 뭐라 하냐? 합당하게 보응을 준다, 이렇게 말합니다. 보응이 뭐예요? 보응이 잘하면 선물이고 못하면 벌 준다는 뜻인데, 거짓 보응이라고 말하면 다 벌이에요. 예? 성경에서 보응 나오면 벌이에요. 벌 준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합당하게 보응 받는다 그러면 거의 벌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이 그 몸을 깨끗하게 하지 않으면 벌 받아요, 벌. 그래서 예전에도 신약교에서도 주의 만찬을 함부로 했잖아요. 막 술 마시고 막 거기에. 그러니까 막 일찍 죽는 사람이 많았다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뭐 술 먹으면 어떻게 단명하지만 술 먹으면 뭐 술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 악한 것들을 멀리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성막에 대해서 봤고요. 네 번째는 속박입니다. 속박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속박. 야곱의 아들 요셉이요, 이집트에 들어가서 뭐 어떻게 파라오의 꿈을 하나님께서 꿈을 해석해 준 거를 요셉에게 줬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잘 해석을 해줬더니 요셉이 거기에 총독이 됩니다. 그죠? 인생 역전이 되어버렸어요. 감옥에 있던 사람이. 완전 드라마에 나올 법한 그런 지금 스토리예요. 근데 이거는 역사입니다. 이건 드라마, 픽션이 아니라 실제로 총독이 됩니다. 근데 이게 이집트 역사에도 나와 있어요. 고대 역사에도 이제 이스라엘 사람 요셉 이렇게 총독이 됐다라는 그런 게 있어요입니다. 이 당시 때 이렇게 그 이집트의 뭐 그런 것들을 역사 옛날 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집을 듣고 피라미드라든지 이런 것에 공사하는데 현장에 투입됐다라는 그런 게 남아 있대요, 실제로. 야곱은 이때 당시 이제 70명의 가족을 자손을 가진 대가족이었어요. 대가족. 민족은 아니었어요. 야곱이라는 사람이 이제 요셉의 아빠죠. 이 사람이 그냥 대가족이었는데 이제 아들이 총독이 됐고 이제 아들이 올라오라고 했어요. 거기엔 기근이 있으니까. 그래서 갔습니다. 거기 가서 얼마나
이 아들 덕에 이제 잘 살게 된 거야, 거기서. 얼마나 잘 살게 됐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아들이 어떻게 잘 성공해가지고 이제 재벌 된 거예요, 재벌. 돼가지고 정말 못 사는 아버지 가족을 다 이렇게 초대해가지고 잘 살게 됐다. 그러면 여기는 이제 그래 행복하게 살았대요. 그러면 해피엔딩으로 끝나잖아요. 근데 끝나지는 않고 계속 이어지죠. 자손을 이제 하나님께 거기에서 이제 축복을 많이 받았는데 그 중에서 축복 받은 것 중에서 물질적 축복보다도 제가 생각하기는 그 자손을 많이 낳는 축복을 받았어요. 이때 70명이 들어갔어요. 이집트로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400년 총 400년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430년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그 정도의 기간이 지난 다음에 몇 명이 나왔는지 아세요? 그때 나온 다음에 70명이 들어갔어요. 이집트로 들어갈 때는 70명이 들어갔는데 나올 때는 300만 명이 돼버렸어요. 성경에서는 남자만 써요. 남자만 60만 명이라고 나와 있어요. 60만 명. 그때 나온 남자들, 군인들이 군인이 될 수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군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이 60만 명이라고 나와요. 근데 남자만 그러니까 아이하고 여자들 더하면 좋게 300만 명은 더 넘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이제 신학자들의 말이에요. 그래서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70명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는 이스라엘 여자들은 매 임신을 한 거예요. 매 끊임없이 쉼 없이 임신을 한 거예요. 임신을 하고 그 다음에 유산을 했겠습니까? 유산 없이 건강하게 출산을 한 거예요. 이게 해야지만 이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아이들 임신하고 유산 없이 아이를 낳는 거는 누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의사가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의사가 임신을 시키고 막 노력은 할 수는 있지만 확실히 100% 보장 못 하잖아요. 특히 건강한 출산은 아무도 그건 못해요. 우리가 도와줄 수는 있어도. 근데 성경에서는 그게 누구에 속해 있냐면 하나님이 주관한다고 나와요. 한번 볼까요? 창세기 20장 18절에는 이렇게 나와요. 이는 주께서 모든 태를 닫으셨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주관하구나. 태를 닫고 여는 거. 그러니까 임신한 유무를 하나님께서 주관하구나. 사무엘상 1장 5절 보니까 주께서 그녀의 태를 닫으셨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임신 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임신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고 유산 없이 건강하게 출산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는구나. 아무리 의학이 발달해도 이런 것까지 우리가 도와줄 수는 있어도 완전하게 100% 보장이 안 되는구나. 하나님께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70명이 들어왔는데 300만 명이 나오는 거는 이건 하나님 외에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그만한 이 세상을 주관하신다는 거 이걸 꼭 느끼셔야 돼요. 이런 거를 보시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는 그런 분들이 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요셉이 이제 죽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당연히 거기 들어갔던 세대들이 다 죽죠. 이제 그 다음에 요셉 총독이었던 요셉이 죽고 나가니까 이집트에 요셉을 모르는 파라오 왕이죠. 왕이 이제 나오고, 근데 야곱의 자손들 이제 야곱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셨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민족이 됩니다. 대가족에서 민족이 돼요. 거기에 들어가서 얼마나 많이 아기를 낳으니까 이제는 위협적인 거야. 이집트 왕으로서의 이 사람들이 적군하고 연합해서 우리하고 대적을 하면 이게 우리의 적이 되겠구나. 그러니까 안 되겠다. 얘네들 힘을 좀 빼자라고 해서 다 노예로 시켜요.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화해요. 어디에 역사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 역사하고 좀 비슷한 것 같지 않아요? 일본이 우리한테 들어와가지고 거의 우리를 노예처럼 만들어 놨잖아요. 힘을 다 빼기 위해서. 노예화 하듯이 일제시대 때 그런 것처럼 우리를 노예의 속박으로 이제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의 속박 속에 이렇게 집어넣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나올 거다, 속박에서 나올 거다라는 메시지를 예언으로 주십니다. 한번 그 예언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로 1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확실히 알라. 즉 내 씨가 자기들의 소유가 아닌 땅에서 나그네가 되고 그들을 섬기겠고, 어디 말하겠어요? 이집트 얘기하는 거죠. 그들이 400년 동안 그들을 괴롭히리라.
그러니까 400년 동안 살았구나라는 것을 대충 알 수가 있어요. 또한 그들이 섬길 그 민족을 내가 심판하리니 그 뒤에 그들이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오리라 라고 창세기에 써졌어요. 15장에.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겠죠? 이게 시대적으로 이게 예언이었구나 라는 걸 아시겠죠? 그러면 이 15장의 이 얘기가 조상들로부터 내려왔겠죠? 예? 계속 내려왔던 거예요. 계속 내려왔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속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을 이 속박에서 나오게 해주실 거다. 그걸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출애굽기 12장 41절 보니까 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430년이 끝나는 때에 바로 그날에 주의 모든 군대가 이집트 땅에서 나왔은즉. 그래서 실제 이 예언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속박 속에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지금 여러분은 속박 속에 있어요, 없어요? 속박 속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는 것 같아요? 자유로운 것 같아요? 우리는 속박 속에 있습니다. 어떤 속박이 있냐면 죄의 속박. 다른 민족의 속박은 없지만 죄의 속박이 있어요. 죄의 속박. 여러분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게 됐어요? 나는 죄를 한 번도 안 짓는다. 이럴 수가 있어요? 매일 죄를 짓잖아요. 우리가 이 죄로부터 완전하게 벗어나지는 못했어요.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 우리는 죄의 유혹에 넘어갑니다. 그래서 죄의 속박 속에 있어요. 이 세상의 신이 누구예요? 이 세상의 신 사탄이잖아요. 사탄이 얼마나 우리를 많이 죄로 유혹을 시킵니까? 죄에 들게. 그래서 오늘날 세상은 계속 변하고 있어요. 특히 우리나라는 사형수들을 사형은 이상해요. 사형은 집행하는데 그 뭐라고 하죠? 사형은 내리는데 사형 집행은 안 하는 이상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사형이라는 게 있을 필요가 없는 거가 되어버렸어요. 근데 이상한 게 사형수는 돈이 나온대요. 무기징역은 돈이 안 나오는데 사형수는 돈이 나온대요. 근데 사형수는 무기징역이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이 하라면 뭐 하는 게 나아요? 사형수가 나온 거예요, 오히려. 아니, 사형수나 무기징역이나 똑같이 안 죽이는 건 똑같은데 돈까지 나오면 그러니까 더 범죄자들은 어떻게 해요? 더 죄를 짓겠죠. 아싸리 이거 무기징역 받을 거는 사형수 되는 게 더 나은 거예요. 이게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범죄자들에게는 하여튼 뭐 하면 손방맹이를 해서 뭐 살인은 해도 몇 년 해서 뭐 사형 이런 거는 뭐 이미 떠나갔고, 그리고 범죄자들의 인권은 왜 이렇게 그렇게 따지는지 모르겠어요. 인권이잖아요. 뭐 범죄자들의 인권은 굉장히 챙기는데 피해자들의 인권은 다 묵살하고 있어요. 참 웃기잖아요. 이렇게 이 언론의 자유라면 표현의 자유 이런 거는 굉장히 다 그러잖아요. 표현의 자유 이런 거는 다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을 욕하고 막 그런 거는 다 표현의 자유다. 뭐 괜찮은데 이상하게 특히 남자 동성애자들에 의해서 에이즈가 거의 99%가 나온답니다. 그 근원이 남자 동성애자래요. 근데 그렇게 이걸 얘기하면 뭐 굉장히 무슨 모욕죄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걸 자유롭게 말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 몰라요. 그게 지금 에이즈의 거의 99.%가 다 이 남자 동성애로부터 나온다는 걸 몰라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무죄하니까, 이게 동성애가 이게 지금 신장을 해야지, 옹호해 줘야지 이게 더 좋은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근데 이런 거를 다 이렇게 동성애 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무슨 말이냐? 에이즈도 더 많아지면 많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가족들과 자식들의 올무가 됩니다. 이게 지금은 와닿지 않겠지만 여러분 자손 나중에 자식들 중에 여러분 자식들이 나는 동성입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 마음에 얼마나 못을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부터 아이들에게 확실히 성경적인 교육으로 확실히 성에 대해서 잘 가르쳐줘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 못 박습니다. 정말. 지금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미국을 보면, 저는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왔기 때문에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한 20년 좀 이렇게 빨라져요. 빨랐어요. 무슨 뭐 이제는 경제 같은 거는 다 동등한데 그냥 뭐 문화 그런 것들이 20년 빠른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은 더 심하잖아요. 동성애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제 거기는 굉장히 그런 것들이 되게 많은데, 옛날 70년대 보니까 그때는 그렇게 동성애가 활발하지 않을 때, 미국 그때는 먼저 동성애가 어떻게 이제 됐냐면 코미디에 많이 들어가 있었대요. 코미디, 웃기게 처음에는. 근데 지금 오늘날 우리가 그래요.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이게 뭐 동성애 아닌데 여잔데 남자로 변장해가지고 이렇게 어떻게 사연이 있어서 하다가 나중에 내가 남자를 좋아해 막 이렇게 하다가 알고 보니까 여자라, 다행이다. 내가 여자를 좋아했구나. 그러면서 해피엔딩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런 에피소드로 이렇게 재밌게 이렇게 그렸잖아요. 요즘은 이게 미국 70년대 드라마라든지 그런데 이렇게 나왔었어요. 웃기잖아요. 지금 우리가 그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대로 가고 있어요. 이제 20년, 10년, 20년 지나면 우리도 이제 미국처럼 똑같이 될 거예요. 굉장히. 그래서 미국 어떤 이렇게 유튜브 보니까 누가 봐도 남자예요. 머리만 긴 남자인데 누가 봐도 여자처럼 목소리도 이제 걸걸하고 굉장한데, 거기에다가 이제 점원이 yes sir 이렇게 했어요. 남자들한테 이제 쓰는 거잖아요. yes sir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yes ma'am은 여자들한테 쓰는 말인데 yes sir라고 썼다고 막 욕하고 난리 났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자기를 여자로 대접 안 했다고. 누가 봐도 남자인데, 머리만 기는 남자인데, 그런 세상이 올 거예요. 이제는 그냥 표현의 자유에 이런 거에서 그들에게는 그런 표현의 자유를 전혀 못하는, 그들의 눈치를 우리가 봐야 되는 그런 세상이 옵니다. 이제 이게 죄의 속박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셨어요. 아까 여기에서 이제 그들을 살려준다고, 이렇게 속박에서 구해준다고 예언되어 있던 것처럼 우리도 예언되어 있어요. 무슨 예언?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완벽한 몸으로 변해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부활의 예언이 들어있습니다. 부활의 예언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신비를 보이노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뭘로 변화된다는 거야? 죄 지을 수 없는 몸으로 변화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완전히 죄의 속박에서 벗어난다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참을 필요도 없고 인내할 필요도 없는 몸이에요. 여기에 이 몸을 우리가 딱 이렇게 부활해서 이 몸을 딱 받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더 이상 죄 지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유혹도 안 받아요. 그런 몸. 저는 이런 몸을 빨리 받고 싶어요. 예. 왜냐면 이 몸이, 제 몸은 제 말도 잘 안 듣고 굉장히 이렇게 참 마음에 안 드는 몸을 갖고 있어요, 제가. 근데 이렇게 완벽한 몸을 이렇게 딱 주신다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언을 해주셨어요. 저는 빨리 이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완벽한 몸을 받고 빨리 하늘로 가서 우리 예수님 있는 곳에 들어가서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그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이 날을 기다리면서 함께 모이는 걸 신실하게 모여야 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6월절이에요. 6월절. 하나님께서 이집트를 심판할 때 10가지 재앙을 내리면서 하나님의 지금 능력을 확실하게 보여주셨어요. 10번째 재앙은 뭐예요? 첫째 아들의 죽음의 재앙입니다. 첫째 아들의 죽음. 근데 이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는 문기둥과 인방에 어린 양의 피를 우수초로 뿌리는 거, 이걸 뿌려야 되는 거야. 근데 이거를 우리는 지금 이제 성경을 다 읽었으니까 알잖아요. 그래서 이 죽음의 천사가 와서 다 이렇게 첫째 아들을 다 죽였잖아요. 이집트 백성들은 죽였고 이 6월절을 잘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결과를 아니까 이제 당연히 지키지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가르치고 있는데 우리들 같으면 이거 하라고 하면 하겠어요, 여러분? 믿는 사람만 안 할 거예요, 이거. 그잖아요.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 가지 법을 주셨는데 믿는 사람만 거룩하게 살 것이고 믿는 사람과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살 거예요. 근데 이때 당시에도 똑같았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은 이걸 했다는 거예요. 우수초로 이렇게 뿌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에서 벗어났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오늘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 죽음의 첫째 아들의 죽음처럼 우리가 다 이제 지옥의 죽음, 이게 둘째 사망이죠. 그래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어린 양, 6월절 어린 양의 어린 양으로 2000년 전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5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누룩 없는 자들인즉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제거하리라. 우리의 6월절 어린 양 곧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물이 되셨느니라. 아멘. 그죠? 여기 그대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6월절은 무엇의 모형이냐? 예수님의 죽음의 모형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가 이렇게 십자가에 이렇게 뿌려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으면 이 죽음의 천사로부터 우리가 6월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때 당시에 이 6월절을 무시했던 사람이 이집트 사람들 다 죽은 것처럼 첫째 아들이 다 죽은 것처럼 오늘날 예수님 믿으라고 이렇게 해도 거의 안 믿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한테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 왜 예수님이냐? 왜 굳이 예수님이냐? 왜 예수님만 믿어야 돼? 세상에 종교가 얼마나 많은데? 다 그래요. 근데 오직 어린 양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믿어야 되거든요. 우리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 외에 다른 사람들을 믿으면 이 세상에는 예수님 외에는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둘째 사망에서부터 자유롭게 된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6월절이라는 것은 무엇을 주신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다 둘째 사망을 피할 수 있다. 참 이렇게 묵은 누룩 같은 죄를 제거하라고 하는 구절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묵은 누룩 같은. 제가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미국의 NBA 농구 선수들 보신 적 있으세요? 그 사람들 보면 몸에 문신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보신 적 있어요? 좀 보면 차라리 문신 없는 선수를 찾는 게 더 어려워요. 다 문신이 다 있다 보니까. 이제 문신이 새로운 게 아니에요. 근데 성경 보니까 레위기에는 이런 글이 있습니다. 19장 28절엔 너희 몸에 아무 표도 새기지 말라. 이렇게. 성경에는 그때 당시에도 있었구나. 그때 당시에도 문신이라는 그런 게 문화가 있었나 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문신 같은 거 이렇게 하지 말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오늘날은 좀 너무 많이 이런 게 개방되고 그래서 뭐 이게 좋은 것처럼 하고 쿨한 것처럼 우리 아이들한테 문신 정도 하는 게 너무 좋아 보인다 뭐 이런 식으로 자꾸 더 갈 거예요. 시대는. 그래서 여러분도 여러분 자녀들한테 잘 가르치셔야 돼요. 잘 가르쳐. 우리 아이들한테 그게 얼마나 나쁜 건지. 오늘날은 세상은 몸을 다 드러내라. 왜냐면 또 문신도 보여줘야 되잖아요. 몸을 다 누르고 또 섹시하게 보여야지 그게 매력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성적 쾌락이 삶의 매우 중요한 지표라고 자꾸 미디어에서 세뇌시키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우리는 성경적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뭐냐? 너는 너무 구시대적이야 라면서 비웃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구의 말을 듣냐가 여기에 가장 중요한 거야. 아담이 사탄의 말을 선악과를 먹고 죽냐 안 죽냐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죽는다고 분명히 말했는데 사탄은 안 죽는다고 했잖아요. 그와 같이 여러분도 세상 사람들의 입맛에 맞춰서 세상 사람들의 문화를 다 받아들이실 건지 이제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켜서 우리 아이들을 잘 교육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잘 성장시킬 것인지 여러분이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주관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꼭 지키시는 여러분 가정이 되시고 또 올해 성경을 신실하게 읽어주시고 연구하셔서 영적으로 많은 성장을 하시는 한 해가 되시길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